신명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랑이 뭐냐면 우리 이제 남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불알입니다. 불알.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이렇게 합니다. 신랑은 불알이고, 신은 뭐냐면은 이게 남자들의 그 소시지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신랑은 불알을 얘기합니다. 하체 있죠, 하체. 그래서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성회로 모이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신랑이 상할 수도 있고, 뭐 개에 물려가지고 망가졌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시대적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요. 신랑이 사는 자는 자손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을 구원을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데 그 구원을 태어나지 못하게 능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총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몸이야 사람이 뭐 하반신 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신랑이나 신이 뭐냐면은 이게 자식들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자손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신랑이나 신은 어디에 있냐면 하체에 있습니다. 하체. 사람의 하체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근원에서 자손을 못 만든다는 건 그 근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흙이고 쓰레기고 똥이고 또 죄만 질 수밖에 없고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그 하체입니다. 하나님은 하체를 보길 싫어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는 내가 내 하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심판받을 자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 내 근본이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체가 뭐냐면, 이쁜 여자 보면은 갑자기 남자들은 이제 물건이 씁니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 여자를 한번 잠자리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 가득 올라오는 게 이 하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셨고, 제사장들도 반드시 빤스를 입으라 그럽니다. 반드시 고의를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 고의를 입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가장 몸에 닿는 게 속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면 안 돼요. 우리 하체를. 너희가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층계가 그겁니다.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다 네 욕심 때문에 그렇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단을 쌓을 때는 층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뭐가 있냐면, 흙으로 만들면요 이렇게 언덕 마냥 만들어야 되고요. 돌로 만약에 만든다면은 몸에 쪼아서 만들지 말라 그래요. 돌 이렇게 깨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엉성한 그 돌들을 대충 놓고 이렇게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인정을 안 하는 자가 신랑 상한 자나 신을 하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에서 심판받을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있으니까 영혼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체는 우리의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의 죄악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물건을 두셨는데 그게 망가졌다는 거죠.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두 가지죠. 자기가 어떤 자인지 인정을 안 하는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례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어디서 행하나요? 신에서 한다는 거. 신. 남자의 짬지 끝을. 신낭은 불알이고 신은 짬지 소시지 끝을 얘기를 해요. 할례의 마음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만 믿어도 안 되고요. 반드시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진짜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2절을 얘기합니다. 사생자가 뭡니까? 나는 이 사생자는 죽은 자인가? 죽을 사자잖아요. 이 사생자래요. 근데 이 사생자 한자를 보니까요. 사자가 개인 사자에다가 날생자에다가 아들 자자입니다. 개인이 낳은 아들인데 그냥 이 보면 이게 뭐냐면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가 사생자입니다. 이게 애들이 있는데 네 아빠 누구야? 몰라요. 엄마는 누구야? 몰라요. 그럼 고아예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경우죠. 어느 밤에 길을 가다가 어떤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잠자리를 했는데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왔는데 나중에 애를 가졌는데 그 아빠가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여자들 막 겁탈을 합니다. 그러면 겁탈을 했는데 그 남자 아이의 그 외국 군사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기억 못해요. 이게 사생자나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릅니다. 이 사생자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자, 예를 들면 아버지는 나에게 씨를 주셔서 엄마에게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를 키워주시고 기르신 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내가 이게 계속 성경 보다 보니까요. 성령님은 여성형입니다. 리브가처럼 그물꾼으로 돼서 사람들을 이끄는 자를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러나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10대까지라는 뭡니까? 10살, 11살, 12살, 13살, 15살, 18살, 19살까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10대까지라도라는 건. 그러면 20살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살서부터. 성경에서 20이라고 하는 숫자 20살은 뭐냐면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낮아진 마음은 할례를 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할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부모, 엄마, 아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신랑이 상한 자, 사생자 19살 때까지 기다리래요. 네가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할례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자, 이 암몬과 모압은 누굽니까? 롯의 이게 후손들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술 먹고 그 딸들,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잠자리를 해서 낳은 게 큰 딸에게서 모압이 나왔고 작은 딸에게서 암몬이 나왔습니다. 암몬이. 그런데 이 모압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자고요. 암몬도 아마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롯의 이름이 가리우다, 덮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가 좀 아브라함을 떠나서 잘못했어도 그의 죄와 악과 허물을 덮어주셔서 구원의 백성.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냐면 의인 롯이 어떤 얘기 저 서신서에 있습니다. 의인 롯이 뭐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얘기합니다.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심판 가운데 거의 지옥 끝까지 갈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인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 롯. 그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롯이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왜냐면 잘못한 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려고 소알 땅을 갔다는 거예요. 소알은 뜻이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믿음을 떠나서 작은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그 소알 들판이 얼마나 풀이 많은지 자기 가축들 데리고 가면 거기서 잘 되겠지. 요단강 근처거든요. 심판가 근처에 가서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심판 가운데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뭡니까? 겨우 구원받은 자를 롯을 표현합니다. 롯. 그 중에 태어난 게 암몬과 모압인데요. 그러면 롯의 믿음을 암몬과 모압이 그래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19살, 20살, 30살, 60살이 돼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모압과 암몬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 신명기 23장 여러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힘들게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내서 편지를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너에게 피해 안 주겠다. 물을 먹으면 돈을 낼 거고 음식을 사 먹으면 반드시 돈을 내겠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이 백성을 쓸어버린 자입니다. 발락의 이름은 발람을 초청을 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암몬과 모압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암몬과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갖고 그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싹 없어진 게 뭐냐면 대적질을 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 중에 뭘 하냐면은 너희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물 한 잔만 떠줘도. 그 얘기는 뭐 대접할 것이 없어도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은 기꺼이 내어드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매몰차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못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뭡니까? 이전에는 민수기인가? 거기에서는 출애굽기에 자 부돌 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부돌이라고 하는 뜻은 꿈의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꿈의 해석. 여기 신명기에 뭐가 있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나오죠?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부돌 사람이에요. 부돌은 꿈꾸는 자예요. 돌로 맞아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해주고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예요. 근데 꿈꾸는 자 비슷한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환상의 계곡입니다.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나만 장군에게 옷하고 은금을 요구했던 자.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꿈꾸는 자, 환상의 계곡은 뭡니까? 자기가 환상을 봐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게하시가. 그래서 부돌사람, 부월은 등불이라는 겁니다. 등불, 열다, 열리다, 횃불, 불타다. 이게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게 등불은 인도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나야, 나. 내가 하나님 종이야. 내가 얘기한 게 하나님 말씀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부월입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에요. 발람의 뜻은 탐식과 탐욕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집에다가 은금을 가득 채워줘도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두령들이 가가지고요. 하나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이전에 보면요. 발람이 크게 잘못한 게 안 나와요. 근데 이 발람의 마음에는 사수를 써가지고 발락을 움직여서 하나님 명령도 듣는 척 하면서 발락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미디안 사실은 이게 발락에게 나온 그 꾀들이 발람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람이 가면서 아마 이렇게 하라 이랬던 것 같아요. 발람을 하나님이 쳐 죽여라.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두령들이 가서 발람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미디안 치러 들어갈 때. 자,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도 하나님 선지자였어요. 욕심이 많은 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 얘기도 듣고 욕심도 많고. 근데 이제 이 발람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암몬과 모압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암몬, 모압은 총에 못 들어온다면서 왜 발람의 얘기를 할까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족속이. 그래서 기독교 안에 목사가 탐욕이 있고 또 복음을 함부로 막 섞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 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 종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판가름해야 돼요. 모르면 나한테 와요. 그 목사,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한 테이프를 가지고 한번 오셔요. 쓴 책이 있으면 가지고 오든지 하나하나 다 가려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 갈 자들이니까 전혀 상관없이 지내라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쓰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자와 연합한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목사가요, 5명 있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20명,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 교회의 교단 안에 그 위에 있는 목사가 야, 얘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으네? 그럼 얘 좀 더 큰 교회 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100명 있는 교회에서요, 1000명 있는 교회로 가게 합니다. 난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너 지금 거기서 200만 원 받고 있잖아. 사례비를. 거기 한 800만 원 줄 거야. 1000명 있는 교회 가. 아, 그럴까요? 800만 원 때문에 1000명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설교를 잘해요. 사람들이 뿅뿅 갈 정도로. 그러니까 쭉 보다 그 교회에 있는, 교단에 있는 총회장이 얘 같으면 이 정도 설교 실력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냐. 10,000명 있는 교회로 데려와요. 그럼 사례비를 2,500만 원 준대요. 한 달에. 이 목사가 뭡니까? 10,000명 있는 교회 가는 거예요. 2,500만 원 받고. 이게 뭐예요? 발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 정도는요, 자기가 5명 있다가 100명이 됐으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교회 안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쪽에서 집회 있어,
집회 같은 거나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가서 그냥 하고 다시 자기 교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준다니까 큰 교회로 옮기고. 그러다가 점점점 하다가요. 큰 교회 갔더니 장로들이 얘를 우습게 봐요. 목사를. 그 다음에 한 달, 1년, 2년 있다가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파가 나눠져서 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데 왜 장로들이 자르느냐? 아, 저 목사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가 다른 목사를 대체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서로 파가 나뉘는 거예요. 쫓겨나느냐, 못 쫓겨나느냐.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발 좀 판단을 하시고 분별을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건 교회 안에 싸움 나잖아요.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움하라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연합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지. 파가 나뉘고 막 누구는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2층에 못 들어오게 쇠창살로 막아놔가지고 힘 있는 자들은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밑에 지하를 막 곰팡이 있는데 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유튜브 보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보더니 별 미친놈들이 별 미친 짓을 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진짜 만약에요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나 그냥 나갈게요. 그냥 당신들끼리 잘하고 잘 먹으세요. 아무 미련 없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목사가 뭐 때문에 거기서 뭐 미련을 둬요. 자기 싫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자,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7절. 자, 여러분 지금 모압간 암몬에 있잖아요.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7절 볼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에서가 건설한, 에서의 후손이 건설한 나라가 에돔이에요. 불다 심판을. 자, 에돔을 미워하지 말고 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야, 희한해요. 난 모세의 마음이 너무 희한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희한해요.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계속 애굽에서 말도 가져오지 말고 병거도 가져오지 말고 애굽으로. 성경 구약에 전체적으로요. 애굽을 의지하거나 거기서 뭐 가져오지 말고 너희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냈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거든요. 애굽이. 자, 이 공통점이 있어요. 에돔을 미워하지 말고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아, 희한해요. 희한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에돔은 뭐냐면 불다. 애굽은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둘 다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 사람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을 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요. 애굽 사람도 하나님 나도 검은 땅 죄 가운데 있는 자고 죄악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홍수가 오면 우리 다 물에 빠져 죽을 자들입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마음을 인정한 자들은 이제 구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구원을 준비시켜준 자들, 에돔과 애굽 사람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생각해봐라. 니네가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포로가 되고 종살이하고 채찍으로 두드려 맞아서 너희가 나그네가 아니었냐? 그 땅에서 심판받을 자가 아니었냐? 너희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거기 있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서인가 뭐 이렇게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돔, 애굽, 블레셋 전부 다 여러분 멸망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 때는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말래요. 에돔이나 애굽을.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심령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췄다라는 거예요. 낮췄다고. 자, 8절.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지난 다음엔 그 손자 때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대요. 이 얘기가 뭡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칙을 개무시하면은 그 후손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에돔과 애굽은 뭡니까? 저주받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 4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는 걸 얘기를 해요. 3, 4대 후는, 3대 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그 자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여호와의 구원의 세계,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네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전쟁을 이제 나갈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왜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스스로를 정결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이 얘기입니다. 여자하고 자서 몽설을 한 게 아니에요. 싼 게 아니에요. 자다가 꿈에 20대 같은 경우 뭡니까? 10대나 뭐가 있습니까? 자다가 뭐가 팬티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몽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액이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정해집니다. 자기가 일부러 한 것 같진 않은데도 자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팬티가 축축해서 봤더니 막 끈적끈적한 게 있는 거예요. 몽설이라 그래요. 꿈에서 설정한 거를. 근데 진 밖으로 나가래요. 네가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이라도 부정하게 여기고 진 밖으로 나가서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 너희가 부정한 자임을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둠, 부정한 자, 내가 어둠에 사로잡힌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한 다음에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12절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이제 똥을 싸는 것까지 얘기하세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내가 똥 매려올 때요. 진 밖에 나가서 삽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진 중에 안 계셔요. 떠났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네 뒤처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뭡니까? 네가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그때는 여러분 변소를 이렇게 막 건물을 지어놓은 게 아니라요. 나가면 그냥 다 사막 벌판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삽을 들고 나가래요. 똥이 매려오면. 그다음에 작은 삽을 덮여서 밖으로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똥을 쌀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삽으로 이게 흙을 파요. 그럼 구덩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똥을 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돌아서서 그 삽으로 그 똥이 안 보이게끔 덮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이 얘기는 네가 똥을 넣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 아니냐. 냄새나는 자 아니냐. 그럴 때 작은 삽을 가지고 나가라 했는 거예요. 작은 삽은 큰 삽도 아니에요. 작은 삽이에요. 낮아진 마음으로 이 더러운 것을 덮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똥 싸고 지저분하고 죄만 질 수밖에 없고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그 작은 삽을 떠서 흙으로 내 마음으로 그 똥인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덮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안 덮으면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왜냐? 이 더러움을 인정 안 하고
지가 잘난 것 같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고 막 자랑만 하니까 똥을 싸는 인간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그냥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 진중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너희 더러움을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뭡니까? 네가 더러운지 아니냐, 네가 냄새나는지 아니냐. 그래서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너에게서 나온 건 똥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해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함부로 막 똥을 싸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삽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그 똥이 안 보이게. 똥도 하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짬지도 있지만 똥구멍도 하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체를 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육신의 욕망과 더러움밖에 안 나오니까.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똥 누면서 삽으로 덮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네가 어떤 자인지를 인정 안 하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이 막 들어와서 제발 나 좀 숨겨주세요. 우리 주인이 날 찾으러 다니는데 나 정말 그 주인한테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조용히 자기 거하는 데 가서 몰래 숨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 종이 됐다는 건요, 포로, 학대, 매여 있어서 고통을 겪는 걸 얘기를 해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죄의 종이면 맨날 죄 지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종이 그 주인을 피해서 종이 누굽니까? 그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죄인들을 가지고 놀아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다시 그 사단 마귀에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그러니까 네가 사는 성읍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으면 그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야, 그럼 너 이 중에 어디서 살래? 나 여기서 살게요. 그럼 그래. 네 믿음의 세계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너와 함께 그 사람이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다시 그 주인에게 사단 마귀에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압제하지도 말지니라. 그를 압제는 뭡니까? 네가 종이었니? 일로 와. 너 내 밑에서 종해. 밥이나 먹여줄게. 다시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탐심. 여기부터는 탐심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자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10명, 20명, 100명, 1000명한테 돈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받고 자기 다리를 벌려서 남자들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 돈 벌려고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게 창기입니다. 탐심 때문에 자기 몸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불리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몸을 만드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남자들의 욕정을 이용해서. 그 남자들도 탐심이 있어요. 이 여자는 돈 벌려고 탐심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요. 그 놈들은 돈 5만원, 10만원, 몇십만원씩 주면서 이 여자 안에다가 자기 정욕을 다 쏟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세계냐? 탐욕의 세계입니다. 여자나 그 여자와 같이 잠을 자는 남자나 똑같이 탐심이에요. 육신의 탐욕, 육신의 정욕, 이걸 다 불태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자, 그러면 이 얘기 뭐냐? 돈 많은 귀부인들이 10명, 20명 있어요. 모임에 왔는데 한 이쁘장한 정말 잘생긴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나이는 자기보다 10살, 15살이 어려요. 콧날이 오똑하고 얼굴 생긴 새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미동이에요. 아름다운 동안을 가진 자. 아이동기도 하지만 그럼 뭐 아이래서 8살, 9살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이건 남자 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는 여자들한테 돈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남자, 창기, 남자나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익 때문에 몸을 파는 것, 그걸 얘기를 하면서 창기에 번 돈입니까? 탐심으로 번 돈이에요. 소중한 자기 몸을 돈 벌려고 함부로 다리 벌리고,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이에요. 개는 뭡니까? 길들여진 자, 분별하지 못한 자. 어디에 길들여졌냐면요, 돈 벌기에 급급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여러분, 재벌이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안 따집니다. 다 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자기 국회의원 얻으려고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위에 당직자들 찾아가면서 뇌물도 주고 굽신굽신하고 뭐가 있냐, 이게 개예요. 자기 탐심 때문에 길들여진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합니다. 국회의원인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건물 깡패들 시켜가지고 막 뺐습니다. 되게 괴롭히면서. 나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깡패들 시켜서, 그 사람 내가 만난 양반이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누구 알죠? 예. 난 걔 때문에 7년을 싸웠어요. 무슨 얘기예요? 깡패들 시켜서 그 상가 건물을 뺏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자기가 법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집에 갔더니 법률 서적이 엄청 많아요.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법원에 가서. 그런 얘기해서, 그게 개 같은 소득이에요.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럼 국회의원이 개입니다. 탐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들의 뭐 서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1억 원을 성금할게요, 이거 못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번 돈을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장로든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에 30억을 벌었는데 내가 1억을 헌금하고 싶다. 근데 가만히 봤는데 그 사기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번 돈인데 1억 원을 헌금하면 어우 많이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남들 사기쳐서 30억 건 중에 1억을 헌금하는 걸 그 목사가 너무, 장로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받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자,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19절. 네가 형제에게, 이것도 탐심이에요.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네가 욕심으로 이익이 되게끔 막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절.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해도,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방 사람이 만약에 너희 돈을 빌려갔으면 이자 뭐 10%를 받던지 10만 원 갔으면 11만 원을 받던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 형제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10만 원 빌려달면 10만 원 빌려줬다가 나중에 갚으면 10만 원 받는 건데 10,000원, 20,000원 더 붙이지 말라는 거죠.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할게요 이랬는데 한 달이 지나든 2달이 지나든 1년이 돼도 그 일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갚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안 하잖아요. 죄가 됩니다. 22절.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드릴게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리면 나한테 100억을 주실 테니까 내가 먼저 10억을 헌금할게요. 근데 10억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못 내고 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반드시 행하라는 겁니다. 자, 24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 그릇에 담지 말 것이니라. 이것도 뭘 얘기를 하냐면요, 탐심입니다. 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교회에 들어갈 때예요. 네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니라. 이 포도는 열매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안에 열매를 있으면 시컷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양육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더 이상 욕심은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릇은 사람 마음인데 네 마음에다가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5명 있는 교회, 100명 있는 교회, 1000명 있는 교회, 10,000명 있는 교회,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탐심이라는 겁니다.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것도 탐심을 얘기해요. 네 이웃의 곡식밭이 뭡니까? 영혼들의 열매, 영혼들이 제사함을 얻어서 정말 한 단이 되고 이렇게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삭을 따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말 1년 동안 농사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또 내가 배가 고팠는데 이걸 따먹으면서 배도 차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야, 이 교회 들어왔는데, 야, 이 목사가 지금 이 교인들을 데리고 있는데 참 이 사람들이 순수하고, 정말 말씀도 저 듣기를 갈망하고 이러네. 그럼 내가 이들을 전부 다 잡아먹어 볼까?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원래 있던 목사를 어떻게든 쫓아내고 자기가 그 교인들 전부 다 자기 교인으로 만들어서 종으로 삼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낫을 휘두르어 자기가 심판자처럼 내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야, 내 얘기만 들어. 전에 있던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얘기만 들으십시오. 낫을 막 휘둘러서 좌지우지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얘기합니다. 다음에 얘기할 때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가면 또 내가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지, 이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얘기하시든지 간에 순전하게 받는 마음이 중요하지,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전에 설교할 때요, 지금 얘기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한 거 조금 장성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깊어질 때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커가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날짜 보고. 그럼 옛날 말씀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세요. 근데 마음 중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얘기 하나만 하고요, 안 깨닫게 하시면 모르는 거고요, 깨닫게 하시면은 그냥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거 연구해서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실 만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